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 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오늘 이 이사야 23장은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 배운 바와 같이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에 있던 페니키아의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서쪽 해변, 지중해 쪽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요. 그 나라의 유명한 두 성읍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시스의 선척, 23장 1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를 어떤 이들은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항구라고도 주장을 하고, 대부분은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중해에 있던 아마 번창했던 항구 도시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시스의 선척은 아마 그런 무역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부유하고 호화로운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선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해서 70년간 그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같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까지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노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멸망의 그 후유증을 겪다가 그리고 다시 잠깐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너는 기생이었고 그때도 너희가 회복될 때 기생같이 굴어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란 기생 그러면 그렇게 뜻이 아주 나쁘게 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생충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렇게 살 것이라 그럽니다. 17절 보시면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질 것이라. 그러나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로가 회복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이 회복이 되지만 이 지금 멸망의 예언을 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기생충같이 살 것이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들은
저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헛된 인생과 운명이 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쓰시기는 하실 것이라. 이렇게도 봅니다. 저는 이 후자를 택하는데 이 후자로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들은 회복되고 또 다시 그 부흥할 것입니다마는 그 부흥은 다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의 부흥이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마음의 회복을 하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부흥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호와께 저들의 무역한 이익이 성별되는 건 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을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복과 영광으로 쓰임을 받는 방법이 있고 본인에게는 화고 멸망인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도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그 쓰임은 본인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 쓰임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순종하여 복된 쓰임을 받는 자가 있고 거역하여 멸망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분을 소모품적이고 소도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도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죠. 그런 요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렇게들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성별로만, 거룩한 구별로만 쓰임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 덧붙여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쓰임이라는 것이죠. 참다운 쓰임. 그러니까 참다운 쓰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다름으로의 쓰임이지 세상에서 힘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쓰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겐 필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며 하나님에게 무슨 건강이 필요하며 하나님에게 무슨 권세나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다른 것,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구원, 거룩,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복이며 동시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구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상당히 약하죠. 계시록 13장에 가시면 말세에 관한 가장 특별한 깨우침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음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력 바벨론과 함께 사단을 위하는 세 대행자입니다. 사단의 목표와 일을 수종드는 그 대행자로서의 큰 그 존재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그 특징이 신앙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양같이 생겼으나 하는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사단의 말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는 일을 방해하여 미혹해 하든가 아니면 힘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그 우상으로 형상화된 것은 외적 형상뿐만 아니라 내적 이미지가 거기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결국 짐승의 마음, 짐승의 속성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 시기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세상은 바로 이런 특성 속에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원색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단을 배척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미혹이 된다고요. 따발총 앞에서는 난 예수 믿는다, 쏠려면 쏴라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세상에 힘쓰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으며 우리의 증거로 삼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이미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된 다름이 아까 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는 도무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애들 같이 이렇게 그 뭐예요? 겨울 동화인가 뭐 그걸 잠깐 봤어요. 도무지 대사가 없더만요. 그냥 멀끔하게 생긴 두 놈이 나왔고 밤낮 그렁그렁 쳐다보고 또 그렁그렁하다 그렁그렁 끝이 났는데 그걸 눈깔이 빠지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그거 못 보겠던데. 안소니 퀸이나 나오면 모를까.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같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이렇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이라는 게 뭐길래? 그건 또 드라마 제목이네요. 그죠?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는 그토록 사랑이 뭐길래 제자된 하나님께 속한 자인 표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말하자면 신자된 증거로 삼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라는 과실이 그 가지 끝에 결실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이입받아 혹은 유입받아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그 내용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사랑이란 뭐죠? 내 필요를 위하여 상대방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하여 내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만 줄 수 있죠? 넉넉한 자만 줄 수 있습니다. 2개가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죠. 3개가 있으면 2개 줄 수 있고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탓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미를 만드실 수 있으며 보람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는 생명도 거룩도 의도 진리도 행복도 그는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나누어 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필요를 이웃에게서 뺏어서 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경쟁 상대요. 그리고 적이죠. 뺏고 빼앗기는 삶의 그 경쟁자요, 적입니다. 모두가 원수죠.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만은 다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가진 것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넉넉한 것이 얼마나 많은 자에게 혜택을 주느냐로 우리가 가진 것의 진가가 증명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노조 투쟁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하고 땅끝까지 가는 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무슨 돌관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저 김일성 하에 저 노동자들이 그 천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같이 그렇게 치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 사랑이란 그렇게 치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고급한 품격과 이런 때 갑자기 제가 이런 실력이 너무 없구나 그런 자각을 합니다. 뭐 좀 더 좋은 어휘가 없을까요? 그런 무슨 멋있는 그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신자된 참다운 자기 확인이요, 책임이요, 쓰임입니다. 이것으로 쓰이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요, 지금까지 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다. 원수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넉넉함입니다. 다른 말로 관용, 아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관용, 아량, 가진 자, 강한 자의 여유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어떤 아버지시길래?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해와 비를 왜 악당과 선한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이걸 하실 수 있거든요. 해를 주시며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만 합니다. 악당하고 하나님이 비와 해를 서로 뺏기고의 싸움을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를 주실 수 있고 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당에게 안 주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장소를 바꿨더니 머리귀가 콱 준 것 같아요. 신자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여유라니까요. 여유. 어떤 여유? 가진 자의 여유. 무엇을 가진 자?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한테 달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뺏어가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능을 가지고 소모품이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뜻하심의 대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각에서 여러분의 쓰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그 존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복이며 받은 복으로서의 확인이며 나누어 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 포도나무 없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저 바람에 나는 겨 같고 썩은 나무까지 또 그건 한다고요. 우린 다르죠. 우린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안 나타난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두로와 시돈 같이도 있는 거예요. 가져서 쓰임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어떤 온전하심? 그의 넉넉하심을 보십시오.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지 않으며 소원을 삼지 않으며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누며 결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수르가 되지 말자, 바벨론이 되지 말자, 그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되지 말자. 그러면 갸우뚱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두로와 시돈 쪽에 훨씬 많이 접근해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욕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진정한 내용들은 놓치고 있고 우리의 책임들을 놓치고 있고 사실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지를 무엇으로 점검하여 확인하는가? 무엇을 기준하여 감사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끼신 것이 없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 자랑과 감사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천국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요함과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헛된 것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헛된 자존심을 세우며 헛된 욕심을 발하여 하나님을 잊고 미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저 진흙구덩이에 뛰어드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인생을 헌신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인 우리의 존재의 중요한 증거들을 지켜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